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4장 고락에 대한 법문 중 고락의 설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세상에 나서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괴로운 고고, 둘은 즐거운 낙입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고와 낙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다 우리 원문을 보셨을 텐데 몇 개나 대동사님이 고와 낙을 몇 개로 분류하셨을까요? 원문대로 하면은? 열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먼저 고하고 낙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번 장은 고락에 대한 설명이니까 고락에 대한 종류를 아셔야겠죠. 자, 첫 번째가 우연한 고. 그 다음에 지어서 받는 고. 지어서 받는 고. 그 다음에 낙도 그럼 똑같이 있겠죠. 우연한 낙. 그 다음에 지어서 받는 낙. 그 다음에는 정당한 고. 그러면 부정당한 고. 그죠? 그럼 여기는 정당한 낙. 밑에는요. 부정당한 낙. 벌써 8개예요. 그죠? 또 있어요. 이렇게. 또 뭐가 있죠? 영원한 고. 그죠? 고가 변해서 고가 낙으로 변할 고. 그죠? 변하는 고인데 그 변하는 고인데 그 고가 변해서 낙이 될 고. 그렇죠? 그 이쪽에는 영원한 낙. 그 다음에 낙이 변해서 고로 될 낙. 그죠? 고로 변할 낙. 그렇잖아요. 낙인데 고로 변할 낙이에요. 여기는 고인데 낙으로 될 고. 그럼 몇 개예요, 지금? 12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좀 설명을 해 보면은 일단 지어서 받는 고하고 지어서 받는 낙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오케이. 우연한 고와 우연한 낙.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인과보응의 이치를 생각해 볼 때 우연한 낙이 있을 수 있나? 근데 각산 정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 보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연한 고와 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와 낙. 원인을. 어떤 것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와 낙일까요? 전생에 지은 전생에 지은 거, 그 인이 전생에 지은 인을 지금 알기 어렵잖아요, 그죠? 전생을 뭐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고도 하는데, 전생에 지은 내가 그 인을 전생에 지은 것은 원인을 알 수가 어렵죠.
우리가 이생에 지은 것은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를 받고 그때 이렇게 해서 낙을 받는구나 알 수 있는데 전생에 지은 것 알기 어렵죠? 또 하나 무심으로 지은 것. 내가 무심히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아서 죽었어요. 모르는 거죠 이제. 예.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도 몰라. 예.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이 과를 갚으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전생에 지은 것과 무심으로 지은 것은 그 원인을 알기가 어려워요. 무심으로 지었다는 것은 내가 모르고 지었다는 거죠. 예. 의도하지 않았는데 발생한 것들. 이 두 가지를 각산 종사님께서는 우연한 고와 낙이다. 전생에 지은 것과 무심으로 지은 것. 그래서 우리가 참여할 때 어떤 참여하죠? 우리가 알고 지은 것만 참여하나요? 예. 우리가 참여할 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참여하죠. 그때는 이제 내가 전생에 지었거나 공부기를 알기 전에 내가 무심으로 지었는데 내가 무심으로 한 말이 그 사람한테 평생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 많이 있을 수도 있죠. 때에 따라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연한 고와 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우연한 고와 낙은 내가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지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연한 거는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우연한 고락이다. 원인이 없는 고락이 아니다. 예. 원인을 모르는 고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본 것처럼 경전이란 것은 깨친 사람도 보지만은 깨치지 않은 사람도 보고 인과의 진리를 믿는 사람도 보지만 인과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도 보기 때문에 중생들을 위해서 하신 법문이기 때문에 중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우연한 고락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우연한 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우연한 고와 낙은 없다. 단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연한 고락이라고 붙인 것이다. 예. 그럼 이제 우연한 고와 낙의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영원한 고와 영원한 낙. 영원한 고와 영원한 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고는 내가 바르지 못한 마음, 삼독심, 탐심, 진심, 치심으로 인을 심어서 괴로운 과가 나타나는 건데요. 중간에 이제 이것을 깨우쳐서 내가 이제 인이 되는 바르지 못한 삿된 마음을 짓지 않으면은 영원한 고가 되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원한 고라는 것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드는 거예요. 인과에 있어서. 인과가 얼마나 무섭고 촘촘한지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지금 인을 심을 때 인하고 과는 서로 붙어 있어요. 내가 과를 받는 즉시 그 과를 받았을 때 또 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인을 심는 것은 그 전에 내가 심어놓은 안 좋은 과와 연계돼서 인이 심어져요. 그리고 다시 내가 인을 심어서 그게 과가 나타나면은 다시 그게 또 다른 인이 돼서 또 다른 안 좋은 과를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영원한 고라고 하겠죠. 그래서 영원한 고란 현재 일도 괴롭고 그 일로 인하여 생겨날 결과도 괴로운 것. 반대로
영원한 낙이라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즐겁고 장래의 결과도 즐거운 것으로 공부심, 보시심, 감사심을 일으켜서 상생의 생활로 사는 건데 중간에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선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계속 그 공부가 선순환돼서. 예.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영원한 고는 무의미한 고고, 예. 그리고 소모적인 고죠. 예. 그 고를 해가지고 뭔가 얻는 게 없어요. 괴롭기만 하고. 영원한 낙이라는 것은 정당한 낙이고요. 의미 있는 낙이고 가치 있는 낙이고 생산적인 낙입니다. 예. 고가 될 낙이 그 다음에 있죠. 먼저 고가변에서 낙이 될 고는 정당한 고고, 의미 있는 고고, 가치 있는 고고, 수행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고고, 습관과 업력을 녹이면서 나타나는 고가 됩니다. 그러나 낙이 변해서 고가 될 낙은 위태로운 낙이죠. 예. 그리고 일시적인 낙이고 나를 타락시키는 낙이고 소모적인 낙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당한 고와 낙이 있습니다. 정당한 고와 낙은 이제 사실은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정당한 고는 고가 변해서 낙이 될 고가 사실은 정당한 고고, 그 다음에 부정당한 낙은 낙이 변해서 고가 될 낙이 이제 부정당한 낙이 서로 연결이 되겠죠. 예. 이런 서로 거의 비슷한 건데 조금씩은 이제 차이가 있지만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고와 낙은 고가 변해서 낙이 될 고고, 성불을 위한 고고, 제도를 위한 재생 의세를 위한 고고, 일시적인 고죠. 그 고가 영원한 고가 아니라 낙으로 가기 위한 일시적인 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받는 또 낙이고, 부정당한 고락은 삼십계문을 어기는 데서 생기는 고와 낙이고, 삼십계문을 어기면은 낙이 먼저 따르고 나서 그 다음에 고가 따라오고, 부당한 심신작용으로 인해서 받는 고고, 영원한 고의 원인이 되는 고입니다. 예. 그리고 정당한 노력 없이 받는 낙이고, 부정당한 낙은 부당한 일의 대가로 받는 일시적인 쾌락이 부정당한 낙이 되겠습니다. 아까 대산종사께서는 낙을 세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였죠? 대산종사께서는 세 가지로 낙을 구분했어요. 예. 처음에 인간낙, 두 번째가 천상낙, 세 번째가 극락.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낙에 지금 주로 있을까요? 예? 여기서 지금 수요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은 인간낙과 천상낙을 같이 누리고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 극락은 깨우친 부처, 열애만 할 수 있는 낙이라고 하셨어요. 분명하게. 예. 왜냐하면 이 극락이라는 것은 자성 극락이기 때문에 완전히 깨치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는 자리인데, 지금 그러면 이제 인간낙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육신. 모든 인간낙은 육신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오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재생명리, 수면 안일욕, 편하고자 하는 수면 안일욕도 몸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요. 색에 대한 욕망, 이성에 대한 욕망도 몸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요. 명리, 명예에 대한 것도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나오는 거고요. 재물이라는 것도 나라는 것을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고 하는 그 육신을 잘 가꾸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인간낙이 되겠죠. 인간낙의 핵심은 육신이죠. 육신에 내가 초점이 가 있을 때 인간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천상낙은 초점이 어딜까요?
천상낙은 심낙이라고 하죠. 예. 예. 그리고 수양을 하면서 아침 좌선을 하고 저녁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낙이 있잖아요. 뭔가 말할 수 없는 예. 그 진진한 즐거움. 예. 마음 공부에서 나타나는 내가 변화되는 즐거움. 모든 것을 도로서 실천할 때. 예. 여기는 이제 내 살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따라갈 때 생기는 낙이고요. 천상낙은 도로서 구할 때 생기는 낙이고, 극낙이란 것은 자성의 이치를 확철대오했을 때 생기는 낙이라 고와 낙을 그리고 초월한 낙이라 대산상사님께서는 부처의 경지에 오른 사람만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고가변에서 낙이 될 고와 낙이변에서 고가 될 낙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 세 가지 낙 중에서 낙이변에서 고가 될 낙, 예. 인간낙만 해당될까요? 천상낙도 해당이 돼요. 예. 깨치지 않았으면은, 그러니까 이 천상낙이라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다하고, 예? 내가 한 생각 욕심이 일어나면은 그 순간 이제 천상낙에서 벗어난다고 하거든요. 내가 이 천상낙을 즐기다가 한순간 욕심이 일어나면 인간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욕심 한 번에 따라서. 예. 자성 극락에 가지 못한 사람은 아직 완벽하게 깨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상낙도 예, 복이 다하고 한 생각 욕심이 일어나면은 타락해서 인간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깨치기 전까지는. 예. 그래서 낙이변에서 고가 될 것은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항상 이 낙이 고로 바뀔 위험성이 있죠. 네. 또 반대로 여기서 이 천상낙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심낙이고 수양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낙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 천상낙을 즐기는 사람들은 밖에서 보기에는 엄청 괴로워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하지만은 실제 속마음은 되게 즐거운 거.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남들이 보기엔 구인 선진들이 엄청 고생한 것 같지만은 그 마음속에 진진한 낙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천상낙이죠. 예. 겉으로 보기엔 육신은 괴롭지만 마음은 즐거운. 예. 그것이 이제 천상낙인데 이렇게 낙에 대해서 대산 종사님께서는 세 가지 인간낙, 천상낙, 극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와 낙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알아야 이렇게 좀 살펴봤을까 하면은 이 고와 낙에 대해서 종류를 알게 되면은 고와 낙의 본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고와 이런 낙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고와 낙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은 고와 낙의 첫 번째 속성은 오욕에 바탕한 고락은 뿌리가 같다. 예. 오욕에 바탕한 고락은 뿌리가 같다. 오욕에 바탕한 고락이라는 것은, 뿌리가 같다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일과 사람이 고통을 주는 일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욕에 바탕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살면서 누군가를 반드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랑하는 누군가와 헤어질 때는 그 사랑의 깊이만큼 고통의 깊이도 커지죠. 사랑한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사랑할수록, 행복할수록 괴롭고 불행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예. 그것이
오욕의 바탕이 돼 있다면은 내가 마음에 힘이 없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것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할수록 행복할수록 괴로워지고 불행해질 수 가능성이 높죠. 항상 위태롭죠. 하루 일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당장 내일 일도.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그 자리가 없어졌을 때 찾아오는 고통은 더 크죠. 애시당초 내가 높은 특정한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은 그 괴로울 상실감도 없을 텐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다가올 고통은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가진 것이 없어졌을 때 찾아오는 고통이 더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오욕에 바탕한 낙은, 오욕에 바탕한 고는 결국은 그 뿌리가 같아요. 서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인간의 오욕의 감정에 바탕한 즐거움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낙이라고 하고 인간낙은 반드시 고를 수반합니다. 아니면은 결국에는 고로 귀결이 되죠.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고 세상의 물질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유한하고 명예도 유한하고 재산도 유한한데 그 유한한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유한하다고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 욕심은 유한하지가 않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이 만나게 되면은 결국 고통이 찾아오고 모든 것은 변하는 건데 그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집착을 하게 되면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욕에 바탕한 고안악은 그 뿌리가 같고 항상 위태로워요. 지금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위태로워요. 마음에 힘이 없으면은 당장 내가 나한테 Why not you라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죠. 지금 즐겁지만 그 한 일 때문에 괴로울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고안악에 대한 속성은 고안악은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를 고수라고 했고 낙을 낙수라고 했어요. 받아들일 숫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고가 될 수도 있고 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공부 정도와 지은 바에 따라서 다르게 수용이 됩니다. 옛날에 나이 들고 현명한 큰 스님이 젊은 스님을 제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큰 스님께서 불러서 소금을 한 줌 가져오라고 해서 그 소금을 물컵에 넣게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제자는 이제 얼굴을 잔뜩 찡그리면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소금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맛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럼 이제 뭐 좋게 대답이 나가겠어요? 환한 목소리로 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큰 스님께서 또 불러다가 소금을 한 줌 가져오라고 해서 그 소금을 가지고 호숫가로 나갑니다. 호숫가로 제자로 데리고 나가서 그 소금을 손에 쥐게 하고 호숫물에 넣어서 이제 흔들게 합니다. 휘 젓게 합니다. 그 다음에 큰 스님께서 호수의 물을 한 컵 떠서 제자에게 마시겠습니다. 맛이 어떠냐라고 묻습니다. 시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의 맛이 느껴지느냐라고 하니까 소금의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이 순수한 소금과 같다. 하지만 짠맛의 정도는 고통을 담는 그릇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약 자네가 고통 속에 있다면 컵이 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호수가 되라. 그래서 고통이란 것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가 만나는 천만 경계가 우리의 마음의 힘에 따라서 큰 고통이 되기도 하고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진급시키는 공부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락의 원인과 종류 그리고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정당한 고락을 수용하고 있는지 부정당한 고락을 수용하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